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 제목은 맞다. 맞다예요. 맞다. 네. 제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네, 원래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요게 한 곡이라 되게 짧은 곡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금방 익히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날 이거랑 하나님이 날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날 이거랑 이게 악보고 하나님이 날 요게 지금 요 PPT거든요. 여러분들이 골라요. 알겠죠? 이 악보는 사실 오늘만 보고 이제 한 달 내내 요걸 보고 부를 거긴 한데 우리가 오늘 합의를 하면 이 악보를 보고라도 요걸로 부를 수 있는 거죠. 봐봐요. 1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날이 살짝 늦게 들어가요. 16분 억부 두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하나님이 날 요거가 1번, 2번님이 하나님이 날 이게 2번. 일단 차이점 나 뭔지 알겠다. 차이점 아는 사람. 자, 그러면 그럼 뭔진 모르겠지만 1번이 더 좋은 것 같다. 2번이 더 좋다. 오. 그러면 요 PPT대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바로 날이 바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찬양 인도하신 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참 사랑하시네도 여기는 참 세뒷단음표에서 두 개 이렇게 랑하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냥 붙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아닌데? 아까 거. 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렇게. 그럼 요 악보대로 일단 갈게요. 그럼 처음부터 조금 음이 까다롭긴 한데 또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한번 다시 불러올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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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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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원래 가사 낭독을 하려고 이렇게 적어왔는데 별 가사가 없어서 바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가사 중에 제일 중요한 가사가 뭘까요? 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게 지금 엄청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라고 하면 외아들을 보내서 날 대신에 죽게 하신 만큼 사랑하신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약간 거의 뭔가 답정너 수준으로 하나님 날 얼만큼 사랑하시냐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날 대신해서 죽게 하신 만큼이라고 이제 답안지처럼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죠. 예수가 죽은 거랑 날 사랑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가 죽은 거랑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수가 죽은 건 죽은 거고 나를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지 뭔가 연결이 그냥 바로 그냥 거의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요게 한번 이렇게 딱 설정돼 있지 않으면 쉽게 사실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문장은 아니에요. 예수가 죽은 거,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그쵸? 그래서 그걸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고,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에게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실 만큼 날 사랑하신다가 사실 여기 가운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가 이 딸이 이 아들이 얘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스럽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 그러려면 얘한테 있는 그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 그 어두운 내면 아니면 그런 문제시 되는 것들이 해결돼야 얘가 사람답게 살겠구나. 얘가 인간답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빛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겠구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보내주신 게 예수님인 거죠. 하나뿐인 아들을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뜻이 뭐죠? 요거 이번 달에 반에서 한번 좀 외우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거 예수님 이름 뜻 물어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요게 예수님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초에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알려줄 정도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인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고 보내주시고 이름도 그걸 위해서 지어주신 거죠. 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본문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크리스천이고 뭔가 예수 믿는다고 딱 했을 때 뭔가 맨날 뭔가 두려워서 나 벌 받을까 봐 혹시라도 지옥 갈까 봐 교회 막 열심히 다니고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랑 진짜 다른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애초에 아니거든요.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 나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나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진짜 가슴 아파하시는 일인 거죠.
날 사랑해서 너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너가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생기 있게 아름답게 너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쩔쩔매고 끌려다니고 멸망이 두려워서 심판 받을까 봐 하는 거조차 끊어내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멸망이 아니라 영생,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날 구원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할 때 그 참이 어느 정도냐면 날 구원할 계획을 미리 다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면 다시 내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다시 죄에 또 묶이니까 다시 살리신 것까지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로 날 향한 날 사랑 그 계획을 세우신 그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한번 찾아볼게요. 저번 어쨌든 기껏 수련회 때 성경 찾는 법 했으니까 이제 좀 자주 찾으려고 하는데 요한일서의 약자는 뭘까요? 요일인데 요일 두 글자는 여기 다 못 들어가니까 여기 성경 옆에 인덱스에 있는 거는 요만 나와 있어요. 끝쪽에 요만. 그래서 요한일서 쪽 안 불러줄 거예요 이제. 알아서 찾으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읽을 거예요. 9절 10절만 읽을게요. 9절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막 주일날 아침마다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막 여기서 막 이것 시키는 거 다 하면서 하라는 거 다 막 잘 따라하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 나한테 잘해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하나님 이 정도면 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그거보다 훨씬 훨씬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방금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면 그 사랑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를 우리가 계속 떠올려야 돼요. 이게 약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근데 그 하나님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 거야. 그럼 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할에 따라서 사랑하는 방법이나 그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먼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는 그냥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포괄한 거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쪼개서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은 그러니까 갓 하나님은 그때 특징이 뭐라 했죠? 수식어 몇 번 했는데 딩동댕 네 박수 선하신 하나님. 그럼 예수님 뭐였죠?
기억으로 시작해. 네, 구원, 선생님. 또 박수. 네.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특징, 그 수식어로, 특징으로.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날 향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의 메시지, 사역, 고치심, 죽으심, 다시 사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선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데 이거 자체가 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늘 선하고 그 방법이 선하심으로 계획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런 판을 짜고 시나리오를 짜는데 그게 선하신 거, 그 방법으로 날 사랑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약간 특징이라면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인간 예수로서 자기 몸을 버려서 죽을 만큼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수치와 고난을 참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얘가 허전할까봐, 너가 힘들까봐 영원히 함께할 성령도 주고 이렇게 뭔가 떠나시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육체가 힘듦을 다 참으실 만큼의 이기심, 그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면, 성령님의 사랑하심은 그냥 늘 동행하시는 거, 늘 함께 하시는 거.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함께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성령은 우리랑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순간순간 나랑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를 이제 요거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느껴야 돼요. 이게 요즘에 느끼는 게, 생각으로 만약에 안 되면 현실로도 그거 안 되거든요. 내가 생각으로 이거 못한다고 생각해. 그럼 현실에서 그게 가능해질 일은 절대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이거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돼요. 그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랑 원리랑도 되게 닮아 있어요. 너 그거 못해? 포기해? 아니,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널 구원해 줄게. 건져 줄게.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못하는 거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 구원의 원리인데,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안 된다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건데, 머물고 끝인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 못해, 안 해. 그럼 그냥 계속 그 상태로 머무는데,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네? 약간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에서부터 안 받아들여지면 그건 나는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평생 느낄 수 없어요. 근데 머리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를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가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뭐 이거 사랑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거 사랑하셔서 그런 거네?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생각에서부터 그게 전환돼야 느껴지는 것까지 가능한데 생각부터 막혀 있으면 그건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거 100번 불러도 내가 여기서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냥 계속 그 설마의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부르실 때, 아, 그래,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시지. 인정. 한번 생각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아직 믿음까지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생각만이라도, 그래, 날 사랑하셔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 불가능을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걸 가능으로 바꾸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이에요. 구원이에요. 그 전환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부터 바꿔야 되고요. 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 믿는 과정에서부터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이것까지 이번 달에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면서 아,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참 사랑하시는구나. 순간순간 느껴져서 풍성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게 일단은 필요해요. 그렇게 또 막 살다가 또 세월에 묻히고 현실에 갇히다 보면 또 잊고 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막 그냥 살아요. 근데 또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 날 또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럴 때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순간순간 이제 문득 찾아올 테니까 요 찬양 잘 기억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 생각부터 가능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 사랑.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까지 아닌 거고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끝까지 맞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해봐. 그거 어떻게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보여주셨고 증명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아직도 증거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증거,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그거는 이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증거거든요. 증명이 되는 거지 거기에는 믿음이란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방법 증거를 갖다 대세요.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 이미 아닌 거예요.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 달 동안 부르면서 하나님이 날 진짜 참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시는 그런 한 달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인데 종려주일 잠깐만 설명 더 붙여볼게요. 진짜 짧아요. 종려주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뭐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러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 막 이렇게 종려나무를 들고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해줬어요. 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왕인 줄 알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일 줄 알고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십자가에 못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의 역할이 아니니까 그런 예수 필요 없어.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어. 해버린 거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입맛대로 예수를 찬양한 날이 사실은 종려주일입니다. 날 사랑하러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만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구원하는 방식을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 종려주일에 이 찬양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하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널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는 거. 거기까지 갔을 때 이 땅에 진짜 오신 이유를, 예수가 나의 이득만 취하고 내 기도만 들어주고 나 잘 살게 도와주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얘도 사랑하고 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래서 서로 사랑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성경 다시 읽을 거니까 그냥 두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9절, 10절만 읽었는데 이번에는 11절까지 읽어볼게요. 9절,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까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묵상할 때 뭔가 나만 위해서 온 것처럼, 나만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셨음을, 그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었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다, 이거 부를 때 제목이 좀 그런데 맞다 부를 때 날 사랑하심 부르다가 널로 바꿀 거예요. 그때 널 사랑하셨던 그 마음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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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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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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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을 얹고 날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불도 잠깐 노란 불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는 한번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가사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제일 내 마음에 지금 와닿는 가사?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짧으니까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 옆에다가 왜 나 지금 이게 와닿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학년 차민영이고요. 또 현실에 갇혀라는 거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어서요. 자, 뭐가 마음에 들었죠? 현실에 갇혀. 현실에 많이 갇혀 있나요? 네. 어떤 현실에 갇혀 있나요?
그냥 현실. 그냥 현실이요. 그냥 현실에 갇혀 있을 때, 네. 하나님이 민영이 사랑하시는 거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쳐주세요. 자, 화평이. 1학년 임화평이고요. 하느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밑줄 쳤습니다. 하느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나도 그만큼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밑줄 쳤습니다. 저는 1학년 박은총이고요. 제가 고른 가사는 또 현실에 갇혀 있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를 골랐습니다. 저는 현실에 갇혀 있고 또 세상에 눈멀어서 맹인처럼 살아가고 주님께 등 돌리는데 그때도 주님은 어김없이 날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에 눈멀고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항상 주님 사랑의 충만하심을 느끼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리라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골랐고요. 앞으로는 현실에 갇히지 않고 항상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느끼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굳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골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이 곡의 전체 저는 3학년 최규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이 곡 전체가 좋아가지고 전체를 골랐는데 이유는 제가 자존감이 이제 엄청 거의 바닥을 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사처럼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신 걸 느끼게 되었는데 그걸 생각하니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었고 사랑하시는 것도 점점 믿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이 더욱 이제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더욱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중에 고1 때부터 제가 학교 생활이 이제 막막했는데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찾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노력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점점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가능하고 끝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 전체가 좋았습니다. 끝. 저도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기를 골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갖고 가난한 부모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저는 IQ가 한 100짜리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좋은 조건들을 다 주셨는데 너무 가난하고 머리가 없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 두 가지 종류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한 명은 굉장히 이해력이 빠른 학생들, 또 다른 학생들은 이해력이 전혀 없는 학생들, 후자가 저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를 딱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끝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못하면 포기하지 않고 이해력이 없다 보니까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영화를 한 편을 보면 한 100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밥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흘리신 눈물을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금 비록 그렇게 남들처럼 궁궐 같은 집이나 멋진 인생을 살진 않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심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옆에 친구들이랑 나눈 거, 그리고 내가 밑줄 긋은 거, 내가 쓴 거, 이런 거 다 이제 종합해서 한 번 더 부르고 부르실 때 준비하신 헌금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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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 저희 세월에 묻혀서 뭔가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한다고 고민이 많다고 친구들이랑 논다고 현실에 갇혀서 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까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그냥 저냥 살다가 진짜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셨구나, 참 사랑하시는구나, 참 사랑하실 거구나. 시간과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뚫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어느 날 문득 아 맞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 순간순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혜 충만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 보내길 원합니다. 그러다 문득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월에 묻히고 현실에 갇혀 순간순간 잊을 때가 많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너를, 우리를 참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기 원하는 맞다 하고 문득 깨닫기 원하는 계산제일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맞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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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